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네. 많이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았지만은 이렇게 앵콜을 외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 아이패드에서 제 원고가 떠오르지 않으려고 그래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날 은퇴했어요. 1983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35년 만에 제가 은퇴했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모두들 말씀하셨지만 힘 있을 때 은퇴해야죠. 힘 다 빠진 다음에 은퇴하면은 그 다음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달려와서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 저는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술하는 일, 책을 쓰는 일,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들, 어떻게 그 질문을 소화시키면서 진실하고 또 이해될 수 있게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에게 지혜를 주셔서 30권을 쓰기로 저는 뭐든지 말부터 해가지고요. 제 말이 제가 사로잡힙니다. 말을 안 하면은 책임 안 져도 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꾸 어떤 말을 하라고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말하고 나면은 제가 경매해요. 30권 책을 쓸 거다, 30권 책을 쓸 거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목소리를 키울 테니까 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잘 들리세요? 뒤에까지? 네, 저는 아주 잘 들리는데요. 네.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 책을 어떻게 30권을 내가 쓴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지난 4월에 제가 홋카이도를 갔어요. 선교 탐사를 한번 갔는데 우리 목사님도 한번 다녀오셨죠? 홋카이도? 안 가보셨어요? 흑해도, 아니죠, 북해도.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 혹시 옛날 여러분들 빙점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글이라고는 써본 적도 없고 물론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책을 내본 적도 없는 분이 아사히 신문사 천만행 고려 신춘문예 45년 전에 거기에 기독교적인 작품, 원죄에 대한 기독교적인 작품을 가지고 써서 당선이 됐어요. 일본에서 기독교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NHK에서 후편, 빙점의 후편이 또 이제 처음에는 원죄, 두 번째는 속죄 이런 주제로 쓴 두 권의 소설을 가지고 NHK에서 방송을, TV 연속곡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빙점이라고 하는 그 구글에 들어가 쳐보시면은 그런 그 영화가 흑백이지만 그 당시 만든 거라 나올 겁니다. 참 잘 만들어졌어요. 내용을 아주 성실하게 일본 사람들답게. 그분의 생가를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삿포로에서 한 2시간 걸리는데 그날 너무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기념관에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기념관에서 있었어요. 그 시에서 히사카와 시에서 기념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기념관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완전히 그 미우라 아야코를 위한 기념관이에요.
그분이 책을 79권을 썼거든요. 그냥 작은 얇은 책들 아닙니다. 400페이지를 전후한 그런 장편들, 르뽀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책을 79권을 써냈어요. 몇 년 동안 써냈냐면 35년. 그분은 아주 병자였습니다. 결핵 환자인데 뼈에까지 결핵이 들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결혼 못한다고 했는데 뒤늦게 만나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우리가 아이 낳으면 주일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지난 99년에 아마 세상 떠나셨죠. 35년 동안에 79권의 책을 써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하면 거기에 기초가 조그만 일본 여자분이 젊은이가 와서 있어요. 아주 웃는 얼굴로. 근데 저를 데리고 왔던 사모님이 그래요. 저분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수지방에 있다가 여기 기념관이 세워진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봉사하겠다고 이사 왔다는 거예요. 저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북해도까지 와가지고 이 젊은 일본 여성의 소원은 기념관을 자세히 설명을 하다가 누구라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파킨슨 병으로 이 글씨를 쓸 수 없는 마지막에 책이 나오기만 하면 제일 첫 책을 자기 남편에게 헌정을 했는데 그 마지막 책에 쓰여진 글씨는요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그 명필이 35년 동안 79권의 책을 썼다. 기념관을 나오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 앞으로 30권 쓰는 거 불가능한 일 아니다 하는 마음을 주세요. 10년 동안 쓰려면 1년에 3권 써야 되잖아요. 한 권이 나왔어요. 지금 2권째 쓰고 있어요. 1년에 3권씩 쓰려고 그래요. 저 책 써가지고 제가 인쇄받거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TMF라고 하는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갑니다. 제가 은퇴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우리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IRS에 등록한 Non-Profit Organization NGO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IRS까지. 선교단체, 감사선교재단. 거기서 몇 가지 하는 일이 저술 활동하는 거. 두 번째는 어려운 교회들. 4,370교회 미국의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80% 미만이 50명 이상이 넘지가 않아요. 미자립 교회에 자비량하고 가서 목사님 마음대로 가셔서 비행기 타고 가셔서 호텔 잡으시고 그 사람들 대접해 주시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선교 지역 다니면서 세미나 하는 거, 또 후배들 양성하고 돕는 일, 장학금 주는 일 이거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번 7월 5일 저녁에 이제 처음 모임을 갔는데 교회에서도 감사하는 교회에서도 얼마를 출연해주고 우리 장로님들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다 거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 사셔도 괜찮은데 안 사시면 손해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 읽을 만한 책입니다. 제가 써놓고도 그 참 은혜롭다. 은혜와 회복, 창세기에 대한 얘기. 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수도 없이 창세기 가지고 설교했는데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 구입하시고 또 억지로 하실 거 없고요. 이게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2박스 마지막 다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나는 어디 가든지 제 마음에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해야 편하거든요. 예, 들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 저 뒤로 미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뒤가 아니라 이쪽을 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덜 데리고 나가서 나무를 커트하고 분당을 거기까지 좀 키우면은 좋다고 해서 그럴 생각을 때가 되면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그 철조망 건너편은 누구 땅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땅입니다. 3.7에이커, 3.9에이커? 7에이커. 우리 감사하는 교회, 부에나파이나 감사하는 교회 2.4에이커예요. 그러니 여기가 절반은 더 큽니다. 물론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은행을 또 사가지고 지금은 4한 7, 8에이커 되나요? 그렇게 됐는데 저기다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교육관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다 교육관 짓지 말고 이것 교육관 사용하고 다 거기다 분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교회를 지을 때 1989년에 교회 개척한 지 6년 만에 올라가서 교회를 위디어에 샀습니다. 60만 불 주고. 그리고 3년 만에 교회가 교육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92년부터. 그리고 2002년에 10년 후에 부에나파게 교회를 건축해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무렵에 몇몇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면 언제나 교인들 떠납니다. 심하게는 3분의 2까지 떠나고 적어도 3분의 1은 떠날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 준비 단단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교인들 떠나게 하면서까지 교회 건축할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 첫째, 부흥하며 건축하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1년 364일 만에 건축이 끝났습니다. 전체 한 4만 8천 스퀘어 피트 되는 거죠. 지금 옆에 것까지 사가지고 이제 한 6만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 교회가 10%가 부흥을 했습니다. 물론 한 5가정 정도는 떠났어요. 두고두고 후회했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오면은 교회 지었으니까 온다고 할까 봐서 미리 옵니다. 그래서 10%가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부흥했습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안 계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은퇴를 하면서 아마 굉장한 교회 성도들이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후임자를 정하고 그리고 은퇴를 하는데 마지막에 1년 동안에 워크투게더에서 동사를 했습니다. 그 새로 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 아들하고 나이가 같아요. 이제 젊어요. 43살.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좀 떠날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1년 같이 하는 동안에 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은퇴하고 새로 목사님이 세워지는데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이번 1년 동안에도 10%가 부흥을 했어요. 지금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이라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는 때가 되거든. 조금씩 10시일반이라고 11조 드리시는 분들이 11조에 10%만 더 건축원금으로 들여서 조금씩 모아지면은 때가 되면은 저기다가 본당 하나 지으셔서 앞으로 이 코로나 사람들 몰려옵니다. 한인들이요. 두고 보십시오.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네. 예. 아이고 이것도 좋은데 왜 그래요? 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조금 전에
찬양대 찬양하는데 목사님 잠깐 앉으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 목사님, 내가 얘기해도 될까? 허락을 얻었어요. 목사님 모르는 일이에요. 빅토비에다가 감사하는 교회 세웠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박상원 목사님 부부가 우리 거기다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발에 동상, 빅토비리 겨울엔 추워요. 동상이 걸리면서 2년 동안을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도 없는 데서 교인이라고는 붕어빵 구워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한 3, 40명 모였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불현듯 교회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박 목사님, 교회 지어야겠네. 우리 교회 지으십시다. 아이고, 제가 그 얘기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지느라고 제가 한참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돕고 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땅이 나왔는데 1.7에이커짜리가 큰 메인 도로 옆에 나왔는데 27만 불을 달라는 거예요. 다 닦아놓고 전기, 물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 27만 불 달래요. 아이고, 조금 어떻게 더 낮게 할 수 있는가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25만 불, 22만 불, 20만 불, 17만 불, 여기까지 내려가서 한 17만 불 된다고 하자. 어느 날 어떤 성도님,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만나요 좀. 내가 지금 방금 저 사무실에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나가야 돼요. 내일 만나시죠. 아니요, 지금 만나야 돼요. 아,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오래 안 걸려. 5분이면 돼요. 나 지금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빨리 오세요. 기다렸어요. 들어오는데 옛날 비데오 우리 부인들이 마켓에 가서 비데오 빌려오면은 검정 봉지에다 비데오 들고 다니던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무슨 비데오를 빌려온 것처럼 안에가 뭐 이렇게 각진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데 검정 봉투로 하나 흔들흔들하고 들어왔어요. 예. 왜요? 선생님, 뭐 때문에 이렇게 급히 만나자고 그랬어요? 오늘 안 만나면 내가 마음이 변할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변해요? 목사님 빅토비레 교회 짓는다고 그랬죠. 예. 땅 사야 한다면서요. 예. 이거 가져왔어요. 내가 노년을 위해서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그냥 땅 사는 데 쓰세요. 그래서 봉지를 열어봤어요. 그러니까는 100불짜리를 다발로 했는데 이리 젖히고 저리 젖혀도 계산이 안 서도 도대체 얼마인지를. 그래서 아이고, 헌금으로 가져왔으면 됐지. 이거 시간도 없는데 이거 세고 있을 수가 없지.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보니까 10만 달러를 검은 봉지에다 들고 오신 거예요. 자기 노년에 쓰시겠다고 모은 건데. 그래서 제가 박상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지금? 땅값은 어떻게 됐어요? 아, 목사님 지금 방금 랜드로드를 만나고 오는 길인데요. 10만 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깎지 말라고. 10만 불 내 책상 위에 있다 지금. 그래서 뒷날 가지고 가서 2주 만에 땅에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지어서 아무도 없는 빅토비엘에 지금 교인이 200명이 넘었어요. 두 번째 개척한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 마음에 저 공터에다가 또 잘하면은 큰 돈 안 들이고도 교회 지어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잘하면 내가 또 다리를 놔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지. 금년 내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조금씩 옛날에 성미 때에서 교회 섬겼던 것처럼 이 코로나에 지금도 한인교회로 가장 크지만은 우리 지방에서는 세 번째로 큰 교회예요. 저는 우리 백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사이즈가 이 정도에서 끝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꿈꿔 보세요. 예.
그러나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할렐루야. 늘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백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앞으로 백 목사님께서 크게 주의 종님으로 일하시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바빠요. 10월까지는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다녀야 돼요. 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셔서 오늘부터 주일까지 말씀 나눕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나? 그 사람이 자기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고 없는 말을 짓고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 편에 섭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보이느냐, 존귀하게 보이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임했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에게 은혜는 연속성으로 임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바울사도의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그때 은혜 베풀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 거기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절기를 지킬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구역이나 감사방처럼 작은 소그룹을 모이라고 했을까요? 설교는 목사님이 혼자 설교하시면 여러분 듣고 갑니다. 그러나 거기 작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서로 나누면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7갑절이나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아비월을 지켰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여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 남자만 7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해서 아마도 200여 명에 300명 되는 식구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요셉이 11번째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왕조는 밖에서 들어간 침략한 민족들이 세운 왕조입니다. 그런데 본토인들이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본토인들이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멸시와 학대와 수치를 당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깊어졌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로 작정하십니다.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들이 임금의 밥상까지도 뛰어오르는 재앙,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려워 견디지 못하는 재앙, 여러분 파리 염치 없습니다. 파리에게 아무리 이렇게 손 흔들어 보세요. 갔다가 즉시로 와요. 염치 없어요. 케냐에 선교를 나갔는데 케냐의 시골에 선교를 나갔는데 아이고 미국에서 손님들 왔다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흰 쌀밥을 짓고 양을 잡아서 국을 끓이고 그리고 먹으라고 내놨는데 흰 쌀밥이 아니요. 검정 쌀밥이요. 나 세상에 파리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덥습니까? 직경이 원피트는 되는 큰 접시에다가 흰밥을 산처럼 싸서 갖다 놨는데 갖다 놓을 때는 분명히 흰밥이었는데 10초도 안 돼가지고 거먹히 변하더라고. 아무리 해도 멀리도 안 날아가요. 20cm 날랐다 다시 앉아요. 그런 파리 떼들이 임금을 궁궐로부터 시작해서 온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 재앙이 무슨 재앙일까? 당해본 사람만 아는 재앙입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떠먹었죠. 네. 그 동네는 80%가 에이즈 환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난 거.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죽는 재앙이 왔습니다. 가축이 어떤 집은 그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인데 죽어 넘어져서 배가 그냥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런 일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도 다가왔어요. 모든 채소는 다 먹어버렸습니다.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캄캄함이 임하여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애굽왕 바로는 그때마다 말을 바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애굽인과 그들의 소유물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룻밤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곁들여 양고기를 먹고 아침까지 남은 고기는 다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자식들과 짐승의 새끼들이 죽어간 저녁, 울음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는 저녁에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비볼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번째 달입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 사이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고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 업듯이 업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는지 보았느니라.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깨우칠 유에 넘을 월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넘어섰는가를 깨우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패사크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묵과해준다, 면제해준다, 남겨놓는다, 죽어야 될 자리에서, 벌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재난이 임하는 자리에서 묵과해서 넘어가게 하고 면제하고 남겨놓았다, 없어지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모든 첫 자식이나 새끼들이 다 죽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틀에 발라놓은 문임방과 좌우설주, 문틀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그 자식들이 재앙을 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모든 죄의 값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가 주셨는데 피를 바르게 하시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없어지고 쓸어가 버려야 할 그 자리에 남겨놓으신 은혜, 면제해 주신 은혜, 넘어가 주신 은혜,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마치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것처럼 도말시키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은혜 깨닫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하면 다른 은혜에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난데 옛날 내가 잘못했던 것이 늘 생각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2, 3학년 때 낫을 가지고 장난하다고 뭐 하다가 비인 자리에, 베인 자리에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여기에요. 쳐다볼 때마다 그때 그랬지, 낫 가지고 장난하다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보기 싫고 흉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못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무슨 수로 잊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은 하는데 쓰라리지는 않습니다.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수치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죄책감을 뽑아내버리셨어요.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개 못 들고 살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손들고 찬송하게 해주셨어요. 간증하게 해주셨어요. 나요? 아이고, 옛날 나를 보시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얘기 들으시면요 기절하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용서하셔서 사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당하게 간증합니다.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간증합니다. 그거 감추려고 안 해요. 나는 한 번도 죄 없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은요 자꾸 헛바퀴가 돌아요. 신앙생활에. 옛날이 생각날 그대는 그때마다 기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놔두셨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는 술을 마시고는 가셔도
등에다 짊어지고는 못 가신다고 할 만큼 키가 육적 장신이다. 그 당시에 육적 장신이 컸지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던, 그게 너무 지겨워서 저희 아버지는 술은 안 잡수셨어요. 근데 모든 유전은요 하나씩 건너뛰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보면 키가 조그만 분인데 아들이 장대 같아요. 어떻게 둘을 합해서 나도 저렇게 못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키가 작은 분들 사이에서 저렇게 크나요? 그래 물어봐요. 혹시 할아버지가 크셨어요? 할머니나? 아이고,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요 너무 키가 커서 부끄럽다고 자꾸 고개 숙이고 너무 컸어요. 그러면 그렇지. 유전은 언제나 한 걸음 더 하나 건너뛰어와요. 만일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서 빵으로 이렇게 먹는데 누룩을 안 넣으면 딱딱해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 그런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하고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입니다. 죄 없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유월절은 하루예요. 하룻밤 양 잡아먹는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뒷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죄 없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무게가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죄의 무게를 모릅니다. 죄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수치심이 없어요. 더 죄를 더 신나게 짓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죽은 사람 시체하고 산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죽은 사람은요, 그 위에다가 봉분을 높이 세워서 묘를 만들어서 흙으로 덮어놔도 답답하단 말 안 합니다. 산 사람은 손 하나만 얹어놓고 있어도 답답해. 그거 좀 치워.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도 죄책감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회개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늘 회개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어두운 생활, 어두운 곳에서는 할 수 있는 부끄러운 일들, 캄캄한 밤에 방황했던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빛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봉사해야죠. 헌금도 해야죠. 11조도 드려야죠.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오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플로리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 지금 4년째인데요. 그 부임하니까 조그만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열심인지. 언제나 제일 먼저 나와서 교회를 치우고 제일 늦게까지 계시고, 참 저는 그분이 도와줘서 그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그래도 잘해왔어요. 그런데 뭐가 큰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임한 지 한 3년 만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나이 드신 부인, 나이 드신 목사님, 장로님이.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임종을 앞뒀는데 곧 세상 떠나실 것 같은데 자꾸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구원받았느냐고 좀 물어보라고, 구원받았느냐고 좀 물어보라고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충동을 주셔서, 아이고 장로님이나 됐고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겸손하고,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가서 내가 구원은 받으셨냐고. 그래서 부인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견딜 수 없게 괴롭게 하셔서 할 수 없이 가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하고 몇 마디 위로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장로님,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 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 그런데도 석연치 않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장로님,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 문 앞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하고 만일 천사가 묻는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래요? 소위 전도 폭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겸연쩍게, 글쎄 부족한 사람이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저하고 자꾸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교회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지요. 압니다. 그럼요. 장로님 정말 모범적으로 열심히 교회 섬겼지요. 내가 죽었을 때 천국 앞에서 무엇 때문에 당신 천국에 들어가겠냐고 물으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일하다가 왔다고, 얼마나 열심히 3, 4년 동안 잘했는지 그거 얘기하면 들여보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장로님의 입에서. 이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젊은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 급해요. 이제 곧 세상 떠나고 숨 끊어지실 분이에요.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거룩하신 피로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하시면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성경을 별침에 따라서 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천국에 가지요? 예수님의 피로요.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지요? 예수님의 피로요.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이 목사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고백했어요. 장로님,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시지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왔다고 얘기할 거예요. 처음 1983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70년에 제가 한국신학대학 졸업하고 여의도에서 7년 신앙계 담당 책임자로 있고 월간지, 그 다음에 또 3년은 연구소 만들어서 평신도 훈련시키는 재료 만들고, 그러다가 풀로로 유학으로 왔어요. 한 2년 지나서 MD부를 끝내고 그 다음 단계를 학원 시작하는 단계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한 3가정이 와서
나는 목사할 사람 아니라고, 다른 데 빨리 가시라고. 다른 데 갈 테니까 갈 때까지만 우리 예배 좀 인도해달라고. 사실 제가 매몰차게 뿌리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로부터 한 8개월 전에 어느 교회에서 나온 70명, 어른만 70명이 저하고 교회 하자고 저를 아주 얼마나 귀찮게 따라다니는지 몰랐어요. 나는 목사 아니라고, 목사할 사람 아니라고, 나는 공부하고 가서 가르쳐야 할 사람이라고 하다가 저 캐나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내가 시켜드려가지고 그분이 와서 같은 교단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하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보죠. 그 세 가정을 잘라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정이 나더러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데 가라고 그러니까 갈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6명이 앉아 밥 먹는 그 탁상 가지고 어느 교회 체육관 빌려가지고 거기서 우선 있으면서 빨리 가라고. 2주 지나니까 한 가정이 와요. 아니 가라니까 왜 또 데리고 오냐고. 갈 테니까 제배만 인도해달라고. 한 달이 지나니까는 또 한 세 가정이 한 5가정, 6가정이 됐어요. 11월에 1982년 11월에 그렇게 됐는데 83년 2월이 되니까 한 3개월이 되니까는 2월 말이 되니까 한 40여 명이 됐어요. 서울에서 교회 시작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말 원치 않았는데 할 수 없이 목사 안수를 1983년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서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은 얼마나 성도님들이 서로 격렬하게 다투는지. 새로 개척하니까 여기 와서는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모였는지, 아이고, 내 생애에 또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 벨리에 있는 분하고 애나움 힐에 사는 분하고 하센다에 사는 분하고 세 분이 삼각관계로 다투면은 벨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설득시켜서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 풀겠습니다. 하센다에 가서 또 아나임 힐에 와서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가면 파사데나에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새벽 2시요. 2시가 되면 아이들이 아무 데나 넘어져서 자고 있어요. 2아이들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모르는 분들이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와서 외롭고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 만나고 그래도 밥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 돼가지고 다 민주주의로 합시다 이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안 계셔. 민주주의죠. 그래도 마음 안 들으면 말이죠. 뭐 이런 법이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세상 발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분들일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녔으면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는가? 어느 때든지 내가 세상 떠나면 그저께도 장례배 드리고 어제도 장례배에 가서 하관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90세대는 그렇게 곱고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언제나 앞장서 가서 늘 얘기하던 김봉건 대령이라고 하시는 분의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참 고우신 분이야. 90세. 90세라는 것이 고지가 안 들릴 정도로 고우신 분이신데 누구나 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떠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 I will welcome you.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먼 길 갔는데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왔을 때 그렇게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1981년 3월에 미국을 처음 왔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고요. 플로에서 여자 직원이 나오기로 했어요. 공항에. 편지로 주고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메일이 없을 때니까요. 토요일날 공항에 내려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말에 쉰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뭐 공항에 잠잘 수는 없고. 생전 처음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파사데나 가려면 어떻게 파사데나로 가려면 가야 되냐, 버스 타야 된다고 해서 버스는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돈을 받고 가지고 버스표를 사가지고 버스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는 김영길 목사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처음 미국 오던 날 LA에서 내려가지고 혼자 버스를 타고 선교사에게 받은 로스앤젤레스 지도 하나 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운전수에게 잘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저 산이 마운틴 윌슨이냐, 그럼 우리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느냐, 파사데나에 풀러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로 가느냐, 함블락 앞에 내린대요. 함블락이 뭔지도 몰랐죠. 콜로라도 블루버드에서 내려서 바로 한 150m 걸어가니까 학교가 있더라고요. 혼자 버스 타고요. 그때 가슴이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처음 와도 미국에 아무도 마중을 안 나왔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한 50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요. 거기 가서 플로에 가서 다시 전화하니까 나오더라고, 오후에요. 세상을 떠났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갈 바를 몰라요. 어둠 가운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 찾아가십시오. 목사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걸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감정적으로 다루지 마세요. 어느 날은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받은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배우세요. 우리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2년쯤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이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목사님 찬송 부를 때 몇 번씩 부르세요? 한 번 부르는데요. 아이고, 한 번 불러갖고는 목사님 은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번은 불러야 돼요. 찬송 한 장 가지고. 첫 번째 부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불러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번 부를 때는 뭘 불렀는지 몰라. 왜냐하면은 집에 불은 끄고 왔나 생각도 들고 뭐 고향도 가고 사람이 뭐 얼마든지 우리 정신은요 빨리 다니잖아요. 두 번째 부를 때에는 뭔가 단어가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부를 때는 한 소절이 보여요. 네 번째 부를 때는 은혜가 돼요. 다섯째 부를 때는 코끝이 찡긋해요. 여섯 번째 부를 때는 손이 올라가요. 일곱 번째 부를 때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는요 좋아하는 찬송을 가지고 7번만 불러보십시오. 8번 부르고 싶으실 겁니다. 그 찬송이 입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7번 부르면 또 날 셀 거니까 3번만 부르겠습니다. 5절짜리인데 3번만 박수치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한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넓게 퍼진 저들밭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섭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에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아멘.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미안한 내 얘기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와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받은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한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에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낯이 뵙겠네. 사랑의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어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말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아멘.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믿고 죄짐 벗은 후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진히 뵙겠네. 아멘.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할렐루야. 마음이 무거울 때 있잖아요. 발이 천근만근 될 때가 있잖아요. 걷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두렵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나와도 찬송을 듣다 보면 찬송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찬송을 못 부르고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는 77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7 weeks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77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서 봄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토지의 산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소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에 기억해야 할 일은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시절입니다. 종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기 소유,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나온 소득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합니다. 77절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했으니까 당연히 월급 준 거지 하고 갖다가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월급 봉투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봉투 꼭 손에 들고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크든 적든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뭐 별것도 아닌데 아니요, 세상에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호흡하는 공기는 별거 아닙니까? 저녁에 잠자고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병원에 입원시키셨다가 깨끗하게 다 치료하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별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막 순서도 없이 개걸개걸 먹었는데 속에서 적당하게 다 소화시켜서 처리하는 거 별것 아닙니까?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부모들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뭐 해줬어요? 우리 뭐 해줬어요?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픈 것입니다. 뭐 해주다니요? 목숨을 걸고 어머니가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기어다니도 못하는
핏덩어리를 길러서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77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십시오. 한번 시간이 나거든 30분만 시간 내서 여러분의 정원 앞에 이름 없는 꽃 하나 쳐다보십시오. 30분 동안만요, 가서 앉아서 의자 놓고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지, 그 꽃의 앞색깔과 꽃잎의 뒷색깔이 얼마나 배색이 잘 되는지, 얼마나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하면서 옛날 그 숙제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다음 주간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직장에 다니는데 얼른 점심을 먹고 30분을 내서 직장 들어가는 계단 밑에 있는 채송화 하나를 봤대요. 목사님 숙제니까 30분 동안을 가만히 쳐다봤대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하고 있냐고 대답도 안 하고 쳐다봤대요. 채송화 꽃잎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곡간도 없어요. 가방 들고 다니나요, 새들이?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풀을 보아라. 솔로몬이 입은 옷도 저렇게 예쁘지가 않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염려로부터 자유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한 번은 제가 너무 놀라운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보고 다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요, 활짝 웃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내가 탤런트 했으면 잘 했을 것 같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뭐 내가 그 얼굴이 뭐 그럴 리도 없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나만 보면 웃지? 은행에 가도 웃고, 만나는 사람 다 일단 딱 날 쳐다보면 와 웃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나절을 내내. 이상하다. 점심때가 지나서 깨달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한 번도 몸이 아파서 35년 동안 교회에 주일 설교를 걸러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떠날 때를 제외하고는 3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서도 토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건강 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큰 중과 없이 이렇게 주의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가. 그날 아침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찼어요. 내가 정심이 지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보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웃으니까 날 쳐다보는 사람이 다 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외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Excuse me. 그러니까 막 딱 쳐다보면서 Can I help you? What do you want? 아마 모든 일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잘 될 수가 없고요. 그래, 내 가슴에서부터 웃음이,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내 가슴에서부터 나가요. 이런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에이 세상 사는 거 정말 아이고, 그냥 어딘가 또 다른 이민 가고 싶고, 이사 가고 싶고, 교회 다른 데 옮기고 싶고. 그러나 자기 가슴 속에 77절의 축복,
주신 땅에서 곡식 얻어서 내가 손으로 농사지어서 내가 먹고 나눌 수 있는 이 은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한 달에 100만 불씩 버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기쁨을 가지겠어요? 더구나 이 77절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오순절입니다. 그때 그 77절, 오순절, 77은 49, 50일째 됐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범사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감격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오순절, 77절이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것. 어제 제가 학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옛날에 1983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85년쯤 됐을 때, 86년, 2년, 3년 사이에 우리가 셀토스 델라모에 교회를 산다고 들어가 있을 때인데요. 로즈힐의 묘지를 150기를 샀습니다. 참 쌌어요. 한 기에 45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10,000불이 된대. 150기를 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다 하나씩 사시라고, 그것도 450불 다 못 내니까 그저 한 달에 한 20불씩 이렇게 내가지고 적립하면 사시라고, 교회에서 다 먼저 돈 내주고 할 테니까. 한 2주가 지났어요. 노인 모세해라고 옛날 불렀는데 회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사셨나요? 150기.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샀어요. 왜요? 목사님이 먼저 사야 산대요. 난 그때 37이니까 37짜리가 무슨 묘지를 사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37이면 죽음을 생각 안 할 때지요. 왜 내가 사야 된대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사야 산다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권사님 2-3분을 만났습니다. 권사님들 왜 안 사세요? 그분들은 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목사님이 먼저 사시면 살게요. 왜 내가 먼저 사야 돼요? 목사님 산 그 옆으로 살라고 그래요. 왜 그 옆으로 살라고 그러세요? 그래야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주일이에요 하고 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오, 그러셔서 그랬구나. 그러면 다 권사님들은 그 땅속에 계속 사시라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그럼 빨리 사세요. 그래도 목사님 사면 좋고 우리가 그 옆에 사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알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7살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묘지를 가운데다가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불티나게 다 샀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삽니까? 땅속에 삽니까? 많은 분들이요, 세상 떠나면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어떻게 땅속에 묻어요? 가슴에 묻고. 비 오면은 이 피 맞고 어떻게 거기 있나? 이 추운 바람 어떻게 있는가? 캄캄한데 두렵지도 않을까? 10만 사람은요, 비 오면 거기 옆에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밤에도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 사람이 그건 흙으로 돌아갈 육체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 몸 가지고 그래 천국에 살면 그 천국 안 가는 게 낫지 차라리. 천국에 메디케어도 없어요. 메디칼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함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70에 가신 분, 80에 가신 분들이요, 다 거기 가서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뭐 뺐다가 다시 꼈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보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 살지만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지만은 요즘 나이가 들고 이제 70이 넘어가니까요.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40대만 해도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 집에서. 때가 되면은 다운사이즈 해야지. 책만 다 쓰고 나면 10년 지나면. 2, 3일 지난 주간에 맥도날드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일찍 들어갔는데 어떤 한국인 같은 노인네 부부 둘이 몸을 구부리고 손을 잡고 들어오세요. 근데 너무 나이고 드시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오면서 한국말 한 걸 내가 들었거든요.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김영길 목사님 아니요. 그렇게 정정하시던 육군 대령 출신, 옛날 베데스다 신학대학 대학 하시던 이창길 목사님 90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20년 내가 더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100세까지 내가 살아야지요. 100세까지 살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그때 가면 속상한 일 더 많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뭐 하나를 꽃 하나를 봐도 뭐 하나 물건을 사면서도 편지 한 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에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내일 아침에 한국이 멕시코를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목사님 저한테 내일 아침에 빨간 옷 입고 전부 오기로 해서 그냥 잠깐 제가 한 10초 동안 고민을 했어요. 우리 집에 빨간 티셔츠가 있나? 근데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빨간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해봐야 무슨 축복이 임합니까? 무슨 경기든지 누군가는 이겨요. 거기에 막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말이죠. 막 저걸 치면 안 되는데 저걸 치면 안 되는데 좀 초연하세요. 내일 아침에 보시더라도 초연하게 보세요. 지더라도 설사 우리 애들 참 잘한다. 이기면은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얼른 감정적으로 벗어나세요.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그 감정의 소용돌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9시까지 설교하려고 그래요. 못 할 것 같습니까? 뭐 찬송 몇 장 가지고 7번씩 부르면 되고. 큰일 났어요.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초막절은요, 77절이 늦은 봄철에 농산물을 거둔 후 5월 내지 6월경에 그 사이에 지키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수콧이라고 부르는데 올리브와 포도 또 무화과 이런 가을 열매들을 다 거둔 후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행사를 합니다. 먼저 초막절이 되기 직전의 안식일은 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언약궤 내 모퉁이에다가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초막절은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행사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국경도 없이 군대도 없이 다닥다닥 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전염병이 없었지요. 몰살 안 했지요. 하나님 잠시 고개를 돌리니까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2번 있었죠.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안 주시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반성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광야의 생활 40년, 그 조상들이 광야의 생활 40년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민족적인 경험을 다시 경험해보는 일주일입니다. 뒷마당이나 공터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베란다 위에라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감람나무 가지로 위에를 집을 만들어요. 조그마한 집을, 텐트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들과 함께 거기 누워 있습니다. 밤에는 거기서 자요. 숭얼숭얼 뚫어진 구멍으로 하늘에 별이 보여요. 애들아,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지으셨단다.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셨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저 별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단다. 그 별수와 같이 많은 자손들 중에 너희들도 포함되어 있단다. 모세가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줄 아니? 어떻게 홍해를 건넌 줄 아니?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한 줄 아니?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너희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풀로 만든 그 집안에 조그만 일회용 집안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딱딱한 땅 위에서 밤이슬을 겨우 피하며 한 주간을 지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읽어줍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을 보호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이 기간이 다 끝나면 아이들에게 부모는 캔디나 단맛이 나는 열매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해줍니다. 아마도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자식들에게 그 초막절이 끝날 쯤 이렇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 모세가 했던 얘기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어떤 분이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재미없어 못 살겠어요. 왜요? 자식들도 다 잘 됐고 하나님 축복해서 재산도 넉넉하고. 뭐 때문에 그래? 뭐가 재미없어요? 아이고 이제 온 세계 놀러 갈 데가 없어. 2번씩 다 갔다 오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 재미없어 사는 것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셨을까요? 넉넉하고 노년까지 내가 다 쓸 것 많고 다 하고 다 넘치고 아이고 배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2개 있으면 더 좋은 거 먹을 텐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분이 행복합니까? 한 번쯤은 초막을 지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한 번쯤은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살까? 내가 과거에 배고팠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던가? 한 번쯤은 좋은 수만 원짜리 침대에서 내려와서 한 번쯤은 초막 속에 들어가서 딱딱한 땅 위에서 잡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이 금식일 수도 있고, 시카고의 어떤 간호원, 오래되신 분은 그 간호원으로서 많은 간호원들과 함께 선교단체를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분 못 따라갑니다. 그분처럼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한마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치마를 입고 강단 위에서 한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 치마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구세군에서 하는, 셀베이션 아미에서 하는 거기 가서 $1 주고 사서 입은 옷입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걸 모아가지고 약품을 사서 선교를 보내요. 그분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들어가는 은혜를 알아요. 그 은혜의 기쁨을 알아요. 내가 조금 아낀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하셨는가? 광야를 지낼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오는 광야도 광야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자리예요. 왜냐하면은요, 호세아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광야로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광야는 뭡니까? 불편한 곳입니다. 자연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해지면 자야 되고요. 목마른 곳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조그맣게 대롱을 만들어 놓고 이슬이 내리면 그거 모아가지고 마셔야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길로 접어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의 길로 들어설 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와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에 눈물이 흘러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소외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초막절을 짓는 삶을 살아야 돼. 초막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광야를 나와 함께 지나오신, 돌이켜서 에이 그 뭐 옛날 고생했던 얘기는 뭐 밤나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 고생했던 그것이 없어지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날들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던 은혜의 시절을 기억하고,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터져나던 날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처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초막절, 광야의 때를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77절은 일상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베푸신 은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머리가 쪽이 뽀개지는 것처럼 아팠는데 아침에 이렇게 개운하게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일부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을 마치 고무나무에 상처를 내고 진액을 받아서 고무를 만드는 것처럼 초막 하나 지어보는 거예요. 한 끼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것 잠시 멈추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도 해보고 초막을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손이 올라가요. 고개도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